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말씀 먼저 읽고 첫 번째 촛불,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의 촛불을 점화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를 기리면서 첫 번째 촛불을 점등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의 비전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라는 내용을 담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제 찬양 드리심으로 하나님께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감사해 주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사라질 때 주의 힘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 예배에 다들 모이지는 못했지만 교회 주차장에서 성도님들과의 기쁨 만남을 주시고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 모두 다 모여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어리석음과 부족한 가운데 죄의 유혹에 살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헤쳐나가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기이 여기어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어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또한 미국의 새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코로나와 경제적으로 점점 삶이 힘들어지고 추운 겨울은 다가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각국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이웃들, 섬길 수 있는 손길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광 나타나게 하소서. 항상 부족한 저희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목사님, 사모님, 조영웅 형제님, 강건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말씀 전해주심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추운 계절 항상 건강하시고 같이 예배 드릴 날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한 주 동안도 동행하시어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강절 첫째 주간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어느덧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달로 들어가는 11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힘들고 지루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참 흔들리며 불안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순간 가운데에도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통하여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에 하나님 앞에 선교와 구제의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런 모양 저런 모습, 다양한 문제와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한 주의 백성들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위대한 믿음의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주의 백성들과 온 땅과 이 땅의 백성들이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거듭난 영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와 직장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심을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파킹장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을 보고 그래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마음이 기뻤습니다. 또 그 가운데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제니퍼 성도님의 사위 되시는 써니 형제님이 함께 오셨고 우리 앤드루 친구 윌리엄도 함께 예배에 동참했고 또 김순근 성도님도 함께 예배에 오셨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친구나 또 가족들, 친지들을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이 함께 초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달의 생일자들 12월 8일 날 곽수연 성도님, 11일 날 이희자 사모님, 24일 캐롤 성도님, 25일 날 정영란 성도님 생일을 맞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축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과 봉사란에 12월 달이 되면 우리가 라리문 성탄 선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성탄 선물 보내는 헌금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해외 선교와 의료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와 헌금으로 정성껏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2월 한 달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11월 29일 주일 5시에 줌으로 사역 담당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다음 주일은 저희 샘물침례교회의 창립 7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둘째 주 13일이지요. 예배 후에 2021년 예산을 위해서 사무처리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줌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줌을 아직 사용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줌으로 미팅을 참석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The most effective form of evangelism, obviously, is one-on-one. That direct person who knows you, who sees your walk, and says, okay, God is real to this person. Why isn't he real to me? And they begin seeking. But how do you get to that one-on-one relationship with a person, particularly when there's 4 million people here, there's only about 7,000 evangelicals in the whole country. How do you find that person who is seeking? How do you find that person's open? And so you need a big net. And then basically the radio is one of our big nets for evangelism. Ispravo ili pogrešno, dobro ili zlo. Nema neutralnog teritorija. Bijelo ili crno. It has a reach for the majority of Zagreb, which is a city of 1 million people. And during our 2 15-minute time slots, there's about 40,000 people listening, which blew our minds. Obviously, that's the main purpose, is broad seed sowing. About a year into the broadcasting, a guy started visiting, and he just mentioned casually, yeah, I've been listening to the radio for about a year before I decided to come to the Sunday evening service. He said, listen, I have an old property that I'm not using. Why don't you guys come over during the week and have a Bible study? So now that has become the second church plant. Southern Baptists have had a huge role in what has been an amazing spiritual change. And to keep that going, that we would see that this new lost continent would be found through the Lottie Moon offering. There's an impact I know, but then I think there's an enormous impact that I'll never know until
until we're in heaven and see. I believe that what we're seeing now is the first fruits. The one thing that keeps me here is this idea that I'm going to miss out on the most amazing thing that could possibly happen. And then to be able to watch what God does and to begin to see the faces of the people coming in and their stories of how their lives are changed and how they've been brought out of such of a mess and into life. That's what I hope for and pray for. 30, 40, 50 years, whatever, an entire life would be worth it.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4장 28절로 37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9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신 함께 찬송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모두 다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국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어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 초점의 재조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월 마지막 주가 올해는 대강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주간이지요. 바로 이때는요,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초점을 제대로 맞추고 살아왔는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내가 인생의 초점과 내 믿음 생활의 초점을 나 자신에게만 맞추지는 않았는가? 이웃에게도 초점을 맞췄는가?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모습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달력으로는 이제 한 달 남짓 남아있는 시간이기에 그 초점을 재조정하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준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고 그 해석을 다니엘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로부터 12달 후에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닙니다. 거닐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자화자찬,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 복을 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이겁니다. 내가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여기가 나의 도성이고 나의 제국이다. 그것이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높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초점, 또한 신앙생활의 초점을 먼저 자신에게 맞출 때 우리는 교만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췄던 초점을 놓치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큰 신상에 관한 환상을 꾼 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두 번째 큰 나무가 보게 된 그 환상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것이었어요. 거기에 온갖 새, 들짐승, 사람들이 거하여서 그 그늘 아래서 큰 나무 아래서 잘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찰자가 와서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루터기를 사슬로 묶고 보존하라고 한 그 해석을 다니엘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듣고 나서 12달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사실 7년간 비참한 짐승으로 살 것이라는 다니엘의 충고를 듣고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1년 12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충고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함을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위하여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도 무시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공의를 행하시면서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또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왕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안을 그냥 12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왕궁의 그 지붕을 거느리면서 자기가 스스로 아까
칭찬했다고 그랬죠. 스스로 높였다고 그랬죠. 지나친 여유, 과도한 교만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돌아봅니다. 그 업적을 즐기고 스스로 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궁을 거닐었다는 것,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죠? 다윗 왕이 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 왕궁을 거닐다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높아지고 뭔가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제대로 맞춰졌던 초점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순간이고 교만한 말을 하고 교만한 생각이 마음에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30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나, 또 내가, 나의, 내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보니까 내가 이 왕국을 세웠다. 내가 나의 도성이다. 나의 영광과 위엄을 내가 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나에게,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다니엘 3장 15절에 보면은요,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문제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느부갓네살 왕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나의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겠느냐라고 하면서 오만방자하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영광을 받습니다. 그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것인데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업적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그와 같이 큰 제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놓쳐버립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잃어버리는 때는 나 자신에게 먼저 초점을 맞춰서 교만한 말을 하고 교만한 마음이 일어날 때 바로 우리는 인생의 초점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내가, 나의, 또 나를 위해 이런 나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는 좀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했다라고 그러고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다 보면은 이거는 교만한 말과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내가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뭐 한다라고 할 때 참 그 다음 말을 우리가 지혜롭게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점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초점을 맞추는 일을 우리에게 굉장히 아프게 하시면서 그 초점을 맞춰주십니다. 잠언 29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죠? 벼가 아직 다 익지 않으면 뻣뻣해요. 곧게 서 있어요. 근데 벼가 다 익으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숙여서 그 벼를 걷어들여서 사람들이 먹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37절에 그가 깨닫고 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게 진실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등이 낮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고
교만한 말을 하면서 우리의 초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와 같은 모습을 쫓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초점을 놓쳐버리고 인생의 초점을 재조정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 주신 말씀 31절과 33절을 함께 이번에는 저와 같이 읽어보십시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할 때에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받은 그 두 번째 꿈이 예언대로 경고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맞고 들짐승처럼 살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고 손톱은 새들의 발톱과 같이 그러니까 들짐승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할 때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깨달아서 그 인생과 우리의 삶의 초점을 조정하지 않으면 아프게 힘들게 그것을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경고한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초점을 다시 맞춰주시고자 할 때는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거죠. 뭐가 됐습니까? 사람이 짐승과 같이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살던 제국의 대왕이 그냥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냥 이 산과 들 거기서 이슬을 맞고 살게 된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지붕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권세로 위엄으로 영광으로 이 바벨론 나라를 내가 세웠다라고 자랑하는 한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되었고 들짐승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신병자로 살게 됩니다.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살게 됩니다. 그가 듣고도 1년 동안 무시했던 하나님의 예언, 경고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조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재조정시켜 주실 때에 경고와 심판과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권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내세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 생활의 초점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는 6장 14절에 이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초점, 우리 믿음 생활의 초점의 재조정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붙잡으러 다른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되잖아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여러 해를 지내잖아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가 경고대로 자기의 초점을 다시 조정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초점을 다시금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로 맞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이 인생의 초점,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의 재조정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토박에서 보니까 34절에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인생의 초점의 재조정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말씀대로 성취되어질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겸손과 총명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초점이 재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들짐승과 살았던 7년 동안에 꽉 차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왕궁을 거리면서 했던 말과 다른 말을 7년 동안 들짐승으로 살면서 그때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34절 말씀을 보니까 감사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대대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들짐승으로 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정말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모든 인간 나라와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새로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바벨론 제국의 왕인 자기가 이 세상의 나라들, 세상의 사람들을 통치하는 줄 알았던 것이지요. 근데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본 다음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에 있는 인간 나라와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그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의 초점이 조정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그가 그렇게 말하지요. 사람들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이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보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을 하지 마십시오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겸손함과
총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그가 초점을 재조정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가 왕궁에서 그가 열심으로 세운 그 바벨론 도성과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들짐승 같이 7년을 살면서 이제 어디를 우러러봅니까? 내려다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봤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했다라는 것이지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높으심 가운데 자기의 비천하고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는 한순간에 대제국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짐승과 같이 삽니다. 7년씩이나 말입니다. 그런데 7년을 지내고 와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에 한순간에 그는 들짐승과 같은 존재에서 왕이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인간이 우리에게 주권과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분을 향한 초점을 놓쳐버리면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스리는 권세, 이 땅을 충만케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권세를 잃어버린 인간들은 사실은요, 동물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인생 초점을, 믿음 신앙생활의 초점을 다시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참 우리가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 왕의 자리를 잃어버렸다가도 그 초점을 놓쳐버리고 잘못 잡았다가라도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회복을 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 신앙생활의 초점, 우리의 인생의 생활의 초점, 그것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를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니까 36절에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이 총명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겁니다. 내게 권세를 주시고 내게 바벨론 제국과 많은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이 총명, 그것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 돌아왔습니다. 그의 영광, 바벨론 나라의 영광, 그의 위엄, 광명이 내게 돌아왔다.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들짐승으로 이슬을 맞고 살았던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왕이 정신병이 들려서 왕으로 나라를 섬길 수 없다고 했던 그 모사들과 관원들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내 나라를,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시 세움을 받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위세가 더 하게 되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초점을 놓쳐버려서 재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과 신앙생활의 초점을 다른 데로 잡았다가
고난과 어려움과 7년 동안 들짐승과 같은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과 총명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초점을 다시금 제대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으로 살면서 참 지루했습니다. 불안도 했습니다. 또다시 세 번째로 확산의 분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내년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몰라요. 이때에 우리의 초점을 어디다 둘 겁니까? 다른 데 둘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우리를 총명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초점을 향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힘들고 지루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확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또 대제국들을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오늘 느부갓네살을 특별히 은혜 가운데 겸손과 청명함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나라와 백성들과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사람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세시는 아주 섬세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초점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하는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같이 엄청나게 태산과 같은 큰 문제도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요, 하나님께서 넉넉히 우리를 위하여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다시 삐뚤어졌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인간으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확인할 때에 우리의 삐뚤어졌던 초점은 제대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맞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알지 못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처럼 시간이 흐른 뒤에 때가 참에, 그 7년이 딱 참에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보면서 우리가 귀로 들었던 것을 욥이 고백한 것 같이 어떻게 눈으로 피부로 배웠고 느끼는 그런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계절 달력으로 마지막 달을 향하고 가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대강절 기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다시 맞출 수 있는 은혜가 온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 신앙의 초점을 다시 조정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 기본은 순종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재조정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가장 기본된 것은 순종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책 순종이라는 책에서 그는 자신의 목회 사역 가운데 순종하기 힘들었던 경험을
함께 나눕니다.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청소년들이 막 많이 모이는 부흥하는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청소년들이 셀 그룹을 잘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셀 그룹에 대한 것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셀 그룹 전도 파티를 계획하고 8개월간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시작하려고 하는 3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셀 그룹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부 담당하던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냥 열이 난 겁니다. 내가 맞고 담임 목사님이 틀렸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청소년부 담당 목사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있었지요. 그러면서 며칠 후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존, 너는 지금 누구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니? 내 사역이냐 아니면 너의 사역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것을 듣고 이렇게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권위가 있는데 내가 그 권위에 반항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시구나.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청소년부가 셀 그룹 파티와 셀 사역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들 리더들한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기쁜 소식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뜻을 행할 뻔했는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사역 방향이 셀 그룹 사역이 아니라고 하셔서 우리가 취소하게 되었다. 부목사로 섬겼던 존 비비어 목사님은 그때가 자기 인생에서 자기의 목회 사역 가운데 초점을 제대로 잡는 전환점이 되었더라고 그 순종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존 비비어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또 청소년들 신앙도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그 청소년들 가운데 많은 사역자들이 헌신을 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에 초점을 제대로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로드십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십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 초점을 재조정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조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이 대강절 기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는 교만한 말,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말을 할 때 우리는 인생의 초점, 신앙의 초점을 놓쳐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성취될 것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회복되고 우리가 사람이지만 들짐승같이 살았던 그 무지함에서
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고백하십니다. 인생의 초점을 재조정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 이 땅에 그 약속을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 인생과 믿음의 초점을 제대로 다시 초정하실 수 있는 축복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으로 거의 1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추수감사절도 지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대강절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다시금 한 해를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초점들, 우리의 믿음의 초점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늘을 우러보는 주의 백성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찬 온 세상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맑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2020년을 마지막 한 달을 지내면서 다시금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예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앞에 그 같은 삶을 살아드리겠다고 대강절 첫 주간 예배를 드리며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와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 위에 특별히 병으로 또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위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